오늘 함께 기도하며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광고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게 말씀을 읽고 나서 하는 게 적절하진 않지만 또 나중에 하면 더 이상할 수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오늘 찬양이 평소보다 좀 더 이렇게 사람도 더 없어 보였는데 더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이름교회 우리 한 가족이 되신 우리 세 가족이신데 우리 이충현 집사님이 오늘 찬양과 기타로 또 함께 섬겨주셔서 우리 찬양도 환영하지만 새 가족도 환영한다고. 네.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지난주에는 이제 근무 때문에 주일날 저희가 환영을 못했는데 오늘 금요기도회 때 함께 섬김과 함께 환영할 수 있어서 또 행복합니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 이제 저와 함께 이 금요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금요기도회 날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이 기도의 시간인 만큼 좀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좀 헛된 기도라는 설교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몇 편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참 재밌죠. 좋은 기도를 나눠야 되는데 헛된 기도를 나눈다는, 그래서 이제 헛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의 마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헛된 우상들, 헛된 우리의 의지함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유일한 신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사실은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외침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내가 신이야 라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신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구주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하는 것 아니고 어려운 얘기하는 것 아닌데 그 사실을 100% 믿어진다라는 것이 이토록이나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이고 나 외에 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에서는 여전히 너무나 많은 가짜 신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신들, 가짜 신들, 우상, 어리석은 신들,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우상에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 우상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분류는 뭐냐면 인간이 만들지 못한 우상들, 두 번째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 이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데 인간이 신처럼 섬기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 인류의 모든 역사에서 모두가 신으로 섬겼던 것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 태양입니다. 해죠. 해, 달, 별, 바다, 강, 산,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구름,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죠. 자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내가 만들지 않았기에 인류의 역사에서 이러한 우상들은요, 가장 큰 신들을 지칭할 때 이러한 신들을 여겼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것이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신비의 대상이었고 경외의 대상이었죠.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사진을 나누는데 사무실에서 제가 딱 오후에 딱 이렇게 이 센터로 이제 예배실로 오려고 딱 문을 열고 나왔는데 구름 사이로 햇빛이 쫙 내리치는데요. 나 하나님 임재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얼마나 그 구름과 햇빛이 찬란하고 멋있는지 제가 찍는다고 사진으로 찍었는데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사진으로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순간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저게 신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도 다르지 않아요. 해가 다 신이었고, 달이 신이었고, 별이 신이었고, 강이 신이었고, 바다가 신이었죠. 그리고 그 신들은 모든 신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신을 지칭하는 신들로서 여겨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나와요. 바다를 가르고 나오죠.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가르고 나갑니다. 이 강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신들 가운데 신이 강의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으로부터 곡물들이 자라고 강으로부터 사람들의 농사가 되기 때문에 강의 축복을 받아야지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강이 잘 흘러가다가 어느 날 비가 오고 또 그 비가 모이면 강이 범람해서 강을 이게 넘쳐 흐를 때가 있어요. 범람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일강이나 요단강이나 광야 지역, 사막 지역에는 강이 범람을 해서 강이 그 강의 뚝을 넘어서 흘러가면 모든 곳에 물이 많아지고 그 땅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해요. 그래서 강의 수위가 높아져서 강이 범람하는 것을 신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역사하고 있구나. 강이 움직이고 있다. 강이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강은 신으로 생각했지만 그 강이 범람했을 때 그 강을 히피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히피 신은 범람의 신이고, 범람한 강의 신 이 히피 신은 모든 신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신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넘어가는데 그 강을, 그 바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고 넘어오는 거죠.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최근에도 뭐 그런 그 설교를 나눴지만,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왔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저들은 신이 함께하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성에 꽁꽁 틀어박혀서 무섭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겁쟁이일까요? 사실은 그 이야기의 지면에는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에 오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요단강을 가르고 왔어요. 근데 그 요단강이 어떤 상태였냐면, 말씀해 봤더니 범람한 상태였어요. 범람한 상태. 그러니까 강이 범람한 상태는 그 신의 힘이 가장 셀 때예요. 그 신이 역사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센지 그 범람한 요단강을 쫙 갈라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그것을 바라봤던 그 강의 신을 섬겼던 여리고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요, 도저히 저 민족과는 싸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 밖에 나가지 못하고 성 안에 꽁꽁 숨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뜻,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히브리인들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강을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그 안에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서 이미 어마어마한 신적 권능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강의 신을 이기고 오는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그 구약 성경 곳곳에 해의 신과 관련된 이야기, 달의 신과 관련된 이야기, 별의 신, 구름, 번개, 비와 관련된 신들의 이해가 얼마나 많이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96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생각했던 이 말씀이 일반적인 말씀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지었다.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모든 민족들이 신으로 섬기는 모든 것이 하늘에 다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모든 제국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것들은 다 하늘에 있어요. 해, 달, 별, 구름, 비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하늘을 뭐 하셨다고요? 지었다. 내가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들을 만든 사람이 나다. 사실은 이 이야기의 말씀, 시편 96편의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민족과 그 당시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너희들 작은 민족인 너희들의 신이 위대한 이 제국에 태양신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하늘을 지었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도전, 어마어마한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신들에는 우리가 인간이 만들지 않은 자연 상황 가운데 있는, 하지만 그것들 가운데서 신의 존재를 느낀다고 주장하는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만든 신들이 있죠.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우기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4장에는 그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본문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 우상을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아멘. 아까 얘기했었던 자연 상황 가운데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 신인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것도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것이 주장인데, 그것을 섬기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만든 우상을 만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존재가 누구냐, 사람 아니냐,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냐? 아니다. 그 사람은 배가 고픈 존재고 목이 마른 존재고 피곤하면 그거 못 만드는 애가 바로 그 연약한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어떻게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것을 신으로 여길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웃긴 일도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는 이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늘 냉소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뭘까요? 우상이죠. 그 사람, 아까 얘기했었던 배가 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한 그 사람이 만든 그 나무, 그 우상은 뭐냐면,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래요.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불태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한다.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를 불태워서 내가 추우면 그 나무를 불태우기도 하고 배고프면 그 나무를 피워서 밥을 해 먹기도 하는데, 그 똑같은 내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는 그 나무를 가지고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다. 그 중에 절반은, 그 나무를, 내 눈앞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른대요. 그 절반으로는 음식을 구워 먹는데요. 그리고 내 불을 피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따뜻하다, 내가 배부르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남은 걸 가지고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그 나무들 가지고 내 몸을 데피기도 하고 맛있는 것을 해먹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 남은 것 가지고, 이 남은 것 가지고 뭐 하지? 라고 하다가 그거 가지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모양이 이쁘거나 그 모양이 멋있거나 그 모양 가운데 오묘한 형상이 나오면 야, 이게 신이다 라고 얘기하며 네가 나를 구원자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것만큼 웃긴 일이 어디 있나요? 그 나무와 그 대장장이가 만드는 그 철 안에 어떻게 신의 존재가 있을 수 있냐, 신의 능력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대학 시절에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제가 선교단체를 하다 보면 이렇게 대학가 안에 이렇게 전도를 나갈 때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해요. 그것도 뭐 재산이어서 뭐 재산 훼손이 돼서 뭐 절도에 비슷한 거 돼서 큰일 난다고 하는데, 제가 철없던 시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철은 없었지만 믿음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대학 시절에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동네로 전도를 나가면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초인종도 누르고 전도하고 하다가 보면 이렇게 집 대문 앞에 부적이 붙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또 사람이 없으면 이게 나오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부적들을 제가 다 떼어버렸어요. 다 떼어버렸어요.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큰일 납니다. CCTV도 있고. 옛날 얘기예요. 한 30년 전, 20년 전 얘기니까 뭐 옛날 얘기지만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부적을 뗐다고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내가 한번 보자. 이 부적 붙여놓은 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기면, 이 부적을 떼가지고 바닥에 버린 나는 큰 병이 걸리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거 아니냐. 그거 한번 내가 증명해보고 싶다.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부적을 다 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그 부적을 띄워놓으면 그 부적이 다시 그 자리로 가서 안 붙던데? 내가 띄면 지가 가서 자기 힘으로는 못 붙던데? 근데 그 부적을 붙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다 붙여야지만 효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적을 거기다 붙여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그곳에 붙여놔주지 않으면 효력도 없는 신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베개 밑에 넣어주지 않으면, 그것을 거기다 붙여주지 않으면 아무런 힘을 낼 수 없는 신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능력 없는 신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띄어내면 아무것도 못하는 신, 내가 붙여줘야지만, 내가 잘했다 띄어지지 마라 라고 관리해줘야지만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신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자기 인생을 건다는 거예요. 그것에 자기 삶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다지도 미련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의지할 만한 일이냐,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것이 진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냐. 제가 오늘 주제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신들을 이렇게 하갑니다. 인생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신이다.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신이다. 눈이 멀었고 귀가 멀었고 말하지 못하는 신이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삶 가운데 자꾸 이런 신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들을 왜 자꾸 바라보고 의지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참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더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거죠. 내가 바로 만들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죠. 꼭 그와 같은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이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인데,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디다라고 얘기해요. 내려옴이 더디다. 일하는 것이 더뎌 보인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어떤 것을 내가 만들어내야 될까? 내 삶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자기 스스로 궁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씀 안에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조급함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다. 그 재료는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돈으로 주고 사고, 내가 뭐 노동해서 벌고,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던 내 거, 내가 소유물로 여겼던 그것으로 만든 것이고, 아론이 조각칼로 새긴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모세가 내려와서 이 송아지는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론의 말과 사람들의 말이 싹 바뀝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그들이 금고리를 가지고 와서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우상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신을 정의하시는 것처럼 얘도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얘도 그냥 신처럼 나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 아까 얘기했었던 사람이 어리석게 믿고 있는 모습들을 왜 믿게 되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속일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이 과연 신인지를 정확히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 안에 스스로 신적인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그것에게 신적인 능력을 스스로 부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안 만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송아지 모양이 됐지? 와, 뭔가 이 안에 영험함이 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단순히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에는 몇천 가지의 신들이 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죠. 다양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애굽에서는 다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가까운 일본에서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고 하는데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도 마찬가지. 신들의 나라죠. 그래서 이집트에는 가정신이 있고 마을신이 있고 도시신이 있고 국가신이 있어요. 가장 간단합니다. 가정신은 그 가족이 믿는 거예요. 심지어 나뭇잎 하나, 그 가족의 그 집 앞에 무슨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그 나무가 신이에요. 우리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인 거죠. 도시신은 그 마을과 도시신은 그 마을과 도시에서 신당을 두고 그 마을과 도시에서 고유하게 믿고 있는 신입니다. 그럼 국가신이라는 건 뭘까요? 국가신은 이집트의 어느 곳에 가든지 신당이 있어요. 어느 마을, 어느 집, 어느 도시에 가든 그 신당이 있어서 이집트 온 제국이 믿는 최고의 신을 국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국가신에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는 신의 이름이 뭐냐면 하토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하토르는 암소의 신입니다. 여성이 뿔 달린 여성의 모양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고 송아지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살았던 곳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그들이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눈에 보이는 모세는 사라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을 손에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네들 눈에 자기네들의 생각과 자기네들 눈에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능력 있는 신은 송아지 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새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든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토르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들자 했는데 송아지가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기도하는 형태가 믿는 형태가 사실은 금송아지 형태가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든다고 조각칼을 들어서 새기긴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봤더니 그것이 송아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서 그 모습을 봤는데 그것이 송아지인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한 아이가 자전거를 갖고 싶었대요. 근데 부모님이 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버지가 집에 쉬는 날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자전거가 꼭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너무 크게 기도하니까 엄마가 와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방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크게 기도하니, 야,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니? 뭘 그렇게 크게 기도하니?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기도는요, 하나님보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들어야 되는 기도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이 우스갯소리 이야기죠. 보세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아버지를 믿는 거죠.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든다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와 있는 건 금송아지인 거예요. 실제로 나와 있는 결과는 하토로인 거죠. 세상 것인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100%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순수하게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을 100%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결과로 세상 것이 나오기를, 하나님을 만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송아지가 나오기를 기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혹시 기도하고 계시진 않아요? 내 삶에서 내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가정적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좋은 회사원이 되기 위해서, 좋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 삶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내 노력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서 내 노력이 결실을 맺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든 둘 중에 하나는 정말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냐라는 거죠. 실제 내가 의지하는 건 내 부모님이고, 실제 내가 의지하는 건 내 회사고, 실제 내가 의지하는 건 내 돈이고, 실제 내가 의지하는 건 내 건강인데, 기도는 그래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해야 하는 보험식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인생에는 답이 없다고. 너의 인생은 답이 없다. 답은 나다. 답은 오직 나다. 아무것도 너의 인생에 답이 될 수가 없다. 네가 노력하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네가 지금 네 손으로 만들고 있는 그것이, 네가 손으로 깎고 있는 그것이, 네가 손으로 연마하고 있고 불태우고 있고 네가 조각하고 새기고 있는 그것이 결코 능력이 될 수가 없다. 신은 나밖에 없다. 네가 기도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에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만 기도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래야지만, 그렇게 해야 겁이 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8절 말씀인데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이 말씀 마무리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처럼 나의 삶에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나와서 생겨 있어서 바라보면 기분 좋고, 바라보면 마음이 의지가 되고, 왠지 저것이 있어서 내 삶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이 여겨지는 여러분이 만들어낸 신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혹시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의 결과로 돈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 기도의 결과로 내가 마음속에서 의지하고 좋아하는 그 송아지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고 내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불에 던졌는데 나온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송아지들이, 우상들이 여러분 상에 되게 많은 것은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봐지지 않고 자꾸 그것들이 바라봐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겁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머릿속에 온갖 계산과 계획,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교묘하게 다른 것으로 바꿔놓은 우상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거 계속 기대하고 있으면 헛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기대해야지, 내가 열심히 새겨놓고 이거 내가 기도해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 거, 그거 헛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열심히 새기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송아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간에 그것을 불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응답을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승리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한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시간 같이 묵상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의 제목들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하, 주를 예배하.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의미, 주님만, 주를 사랑하, 주를 사랑하. 내 삶의 목적, 주를 예배하, 주를 예배하.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 여러분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 하셨을 때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두려웠고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근데 류엘 목사님이 저와 함께 개척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해 줬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겁이 안 나던데요. 저렇게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개척할 수 있다면 뭔가 될 것 같다라는 의지가 되고 힘이 생겼습니다. 개척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류엘 목사님과 앉아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개척을 안 하겠다 지금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라는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 그 질문 앞에 고백을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봤는데 류엘 목사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개척을 포기할 것 같더라고요. 안 할 것 같더라고요. 류엘 목사님이 함께 해야 이 개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이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내더니 왜 류엘 목사님이 함께 한다고 하니까 두렵지 않고 겁이 안 난다 하느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전히 저에게 굉장히 많은 숙제입니다. 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지, 여전히 류엘 목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제는 이곳에 앉아있는 너무나 든든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과 기적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가 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주변에 정말 든든해 보이는 이 사람들을 내가 우상처럼 삼고 기도하며 목회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뭐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100%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곳에 와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우상이, 정찬일 목사가 혹시 우상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류엘 목사님이 우상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저 목사님과 함께 한다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저 목사님과 함께 한다면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그 목사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두렵지 않니? 두렵지 않는 것이 않아야 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정말 겁이 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니? 너는 대체 뭘 믿고 있니? 너는 대체 뭘 의지하고 있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기도하고 있고, 내 아내에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세상의 돈에게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그것을 새겨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나 많은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에게 하나님이 대신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만 기도합니다.
나에게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입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기도의 대상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며 먼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